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더위와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때와 시기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기도를 했답니다. 쉽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녀들은 착한데 왜 마누라들은 왜 화만 내고 잔소리를 많이 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대답을 했어요.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너희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다 너희들 탓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남자가 또 물었어요. 비싼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마누라가 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일본장에다가 숨겨놓도록 하라. 그리고 비싼 돈은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이런 메모를 꼭 남기도록 하여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잘 써. 이렇게 써두면 발각이 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물론 이 남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정말 멸망의 위기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3배 용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3배 용사들의 싸움 방식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의 싸움과 아주 비슷합니다. 3배 용사들이 100명씩 세대를 나누어가지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뭘까요? 아주 뛰어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직 준비했던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아니, 칼을 차고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해야지 무슨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기둥의 시도를 보내면 이들이 나팔을 빠바방 부르면서 그리고 항아리를 탕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콱 나오게 하면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 전쟁의 전부였어요. 이미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수많은 미디안의 적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이제 기도원의 3배 용사들이 나팔을 울리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 이 300명이 함께 이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마치 지축을 흔들리는 이 밤 가운데 이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축을 흔들리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횃불을 확 등장하니까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꽃이 등장하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디안의 적군들이 그들이 미치게 되었어요. 미치게 되어서 마치 주변에 이미 적들이 둘러싸인 것처럼 그들이 미치면서 서로 자기네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과 3배 용사들, 그들은 불을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그들은 불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적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 이게 상대가 됩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의 나팔수로 삼았고 하나님의 친히 그 진영 가운데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이 기드온과 300명 자들은 바로 불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양식과 가축까지도 모두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되었어요. 절대 빈곤이란 말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하루에 식사를 몇 끼를 하죠? 절대 빈곤이라는 말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절대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쓰레기 마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한 변두리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 집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와 저와 청년들을 따라다녔던 그 아이들의 청청한 눈빛, 그리고 어떤 집이 캄캄해요. 낮인데도.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캄캄한데 그 아이, 그 조그만 창문에 아이 3명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어두컴컴해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3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 위한 짧은 공연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닭죽을 배식을 했어요. 그 마을에 모든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국그릇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배식을 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죽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 죽을 큰 통에다가 다른 곡식을 넣어가지고 다시 삶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걸 먹는 거예요. 몇 끼의 식사.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닭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약간의 닭의 향만 느낄 뿐이죠. 그래서 온 식구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닭죽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 모습. 필리핀의 인구가 7,800명인데 그 가운데 9천만 800명인데 그 가운데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 인구인 3천만 명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어요. 중산층 우리보다 더 잘 살지만 절대 빈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가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 빈곤에 놓여 있어요. 한 끼 식사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란 청년이 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어요. 미디안 군대에 발각되면 다 빼앗기니까 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무게로 인해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서 우리를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이 연약한 기도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이 멀쩡한 청년이 큰 포도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가면 숨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숨을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큰 용사. 얘가 뭐하고 있는데 큰 포도틀에서 숨어서 비를 수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작다고 여기지 않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큰 용사.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너를 통해 미디안의 모든 적군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너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라. 할렐루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처음에 22,000명이 모입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운 자는 집에 가라고 했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많이 걷고 나서 행진하고 이제 드디어 물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가운데 허금지금 마시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면 마시는 사람, 주위를 경계하면 마시는 300명만 선별하여 남게 했어요. 자,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14만 5천 명의 적군을 대항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불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조국을 구하는 영웅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 삶의 길만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끝끝이 외롭고 험할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조국을 위해, 조국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큰 감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상한 윤봉길 의사가 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국이 다시 산다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책을 당했지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무언가 나의 생을 불태울 수 있다는 이 사명,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이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바깥마깐 마을에서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양한 게임도 하고 코스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그 시간들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세족식과 닭죽 애찬식이 남아 있었어요. 자,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 7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세족식 하는 청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 신발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상처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씻겨주는데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눈물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이 성경학교 속에 이 세조식 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거기서 아이들과 낮에는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 놀이도 하고 비누 만들기도 하고 비즈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어렸던 그 아이들, 재미있게 같이 놀았던 아이들 그 팔을 만져주면서 씻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풍족하게 살았구나,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쓰레기만을 가서 우리가 준비한 닭죽을 나누어줄 때도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불도 안 들어오고 냄새도 나고 우리 잠깐만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코를 막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한편으로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배고픔의 자리, 그 보잘것없는 자리,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원을 그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힘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과 억압을 받고 있었고 모든 양식과 가축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었어요. 이에 맞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적군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인간관계, 시험과 유혹,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감당해야 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10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10분 후의 일을 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분 후의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사람의 지혜만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강원도 정선면 사북면이라고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원랜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박을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기적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땡기면서. 네.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는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믿음을 가진 불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용사와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꼭 닮은 점이 있는데 성경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들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별명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그분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술만 떠올라서 살게 되지 입술에 살아있기 때문에 입술만 떠오르게 되는데 나는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면 거기서 거품이 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와 대화하고 있는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별명은 입술이에요. 입술. 그런데 기드온의 별명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신, 재산의 신, 부동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바알의 제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3배 용사도 똑같았어요. 3배 용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가져갔던 것은 단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빵 외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확 들면서 외쳤던 외침이 이런 외침이었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외침은 그들의 기도원의 말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도 없이 단지 나팔과 횃불만을 든 채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외쳤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 외침은 승리를 이룬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불러 죽겠네. 죽겠다는 말만 하면 결국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죠. 그냥 보잘것없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수리해 주십니다. 그것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쪽 옆으로 문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한쪽에는 큰 기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참 저를 두들기고 계십니다. 나는 자꾸 아담한 오두막 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의 꿈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서 먹는 거였어요. 그의 소망은 나의 한 끼 식사를 먹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포도주 틀에 숨어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만약 3대 용사들이 기운의 말만 따라 칼도 없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적군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것을 받아서 용사가 되어 나라를 구했어요. 3배 용사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도가 하나님과 기도의 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한 부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들어와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밖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여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여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음 수고와 노력에도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빈곤에 둘레는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며 우리를 한계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